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도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한 60년대 말 또 70년대, 80년대 초 이때요. 미국으로 카나다로 저 선진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전쟁이 난다는 위험 때문에 간 분도 있고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들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민을 간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도 벌써 45년 전에 카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 이민 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드리더라고 말이야. 그리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 처갓집 식구들 또 고모님 아들들 딸들 다 거기 가 있어요.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부터 이민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총리된 요셉과 바로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거예요. 왕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만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자식들과 가족 모든 손자들까지 다 함께 초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팔았는데 그 판 동생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 그런데 그를 6년 기간 동안에 만났는데 그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와 그의 가족들까지 데리고 오라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온 가정과 함께 오라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가는데 혼자 가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 네가 원하는 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된 천국의 잔치 자리에 목마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명의 형제들이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을 때에 놀랍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상으로 다 주어졌습니다. 형들이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초청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모, 형제, 가족, 이웃들을 주님이 계신 주권자가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초청자들입니다. 이 천국의 초청자가 된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이다. 안산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그건 육신뿐이고 내 영혼에, 내 인생의 영원한 삶의 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기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은 벌써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되는 12명의 아들들이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한 명은 이미 애굽에서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11명의 이제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왕이 시킨 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갈 때 먹을 양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그랬어요. 수레, 양식, 옷, 이것들은요 그들의 부모와 처자식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이민을 오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수레는요 당시에 애굽 왕궁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는 수레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양식도 애굽의 양식입니다. 옷도 왕궁에서 제공된 귀한 옷입니다. 애굽인의 옷을 입고 그들로부터 제공된 양식을 받고 그 나라의 왕궁의 수레를 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2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요셉처럼 애굽의 시민권이 부여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 다른 형들도 애굽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만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까지 그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부모와 처자를 태우고 오게 할 애굽의 왕궁의 수레가 주어진 것은 그들 모두에게 입국 허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그 나라의 특별 비행기를 대통령이 보였다고 하면 돼요. 그들은 영화롭고 강대한 애굽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애굽 왕궁의 수레를 타고 갈 때에 감히 누가 어느 나라에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특권이 누구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초청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초청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초청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요셉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애굽인의 권세만 가져도 대단한 것입니다. 감히 다른 나라에서 그 강대한 애굽인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 어떤 선행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그 당시에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전도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니까 귀신들 나가고 하는 모습 보고 막 깜짝 놀라갖고 막 흥분이 되고 막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주님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되니까요 병자가 벌떡 나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랬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뭘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고 천국 시민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 나가고 병이 낫고 땅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행복해 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망각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바로 왕이 형제들에게 식물을 줍니다. 길 양식을 줍니다. 길 가며 올 때 먹을 양식, 그걸 줍니다.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린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린 육신 갖고 있기 때문에 떡으로, 빵으로 음식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천국 시민임을 망각하지 않으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가족들을 초청하러 보내질 때에 그들에게 의복이 다 주어졌습니다. 애굽 사람의 의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옷을 벗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옷을 벗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맛, 이름, 소금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난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신 옷을 사서, 주님 주신 옷을 입어라 그 말이죠. 신 옷을 사서 거룩한 옷, 깨끗한 옷, 복음의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벌거벗고 다른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단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형들에게 수많은 수레가 주어졌어요. 너희들 부모와 형제들 다 태우고 오라는 거예요. 이 수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를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아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때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주의자들, 행위구현자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막 사람을 겁박하고 막 얽어매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실 값없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한 차원 높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레를 타고 가야 합니다.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네가 수레에 맡겨 네 몸을, 비행기에 네 몸을 맡겨. 그러면 그 비행기가 너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거야. 네가 수레 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는 당연히 어디까지 가? 너는 애국까지 갈 수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며 아유 이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사람들은 지금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 형제들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만 줬어. 근데 막내 베냐민, 자기 친동생에게는 은 300개를 주고 옷 5벌을 줬어요. 요셉이 모든 형제에게 다 똑같이 옷과 양식을 주면 평등하고 좋을 텐데 무엇 때문에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더 준 것일까? 형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마귀는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어. 자, 이전에
요셉이 그 형들과 베냐민을 자기 집에 초청하지요. 그때에 만찬을 베풀 때에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음식을 5배나 많이 줘. 다른 형들에게 통닭을 1마리 줬다 그러면 베냐민에게는 5마리를 준 거야. 먹는 것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들이 동생 그렇게 많이 준 거에 대해서 시비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모두 즐겁게 식사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 즐거웠다고 그랬어요.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다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 요셉은요, 또 한 번 형들에게 옷 1벌씩 주고 동생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면서 형들의 그 변화된 그 마음을 스스로 기억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그 형들은 베냐민에 대하여 조금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주권자 요셉이 행한 처사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며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형들이 이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시기하고 불평했다면 그들은 은혜를 배반한 자입니다. 이미 그들은 엄청난 용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형벌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형들이지만 그들은 이미 큰 죄를, 동생을 팔았던, 요셉 팔았던 그 죄를 무상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행했던 죄악을 무조건 용서받은 그 은혜는 아무 잘못이 없는 베냐민이 은 300개와 옷 5벌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광스러운 애굽 나라의 이민 초청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덤으로 받은 것, 옷과 재물 때문에 동생보다 적다는 것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형제들 간에 더 가진 것, 덜 가진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만드셨어요. 이걸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요, 똑같이 분배받고 똑같이 소득 얻은 곳으로 살아간다면 참 행복할 것 같지만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산주의와 분배주의와 배급주의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획일화된 세상이 되면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자꾸 못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사랑과 긍휼,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립니다. 서로 경계와 불신과 신고와 이런 것들이 만연한 불행한 사회를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공존케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보십시오. 땅에는, 이 말은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지경 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어요. 가진 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물로 도울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가져. 그런데 누굴 돕고 누가 도움받겠습니까? 이거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도울 기회를 찾고, 도움받은 자들은 감사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너는 도울 때 네가 도왔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도왔다고 하라.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도와준 사람에게도 감사하겠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야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몇십일이 걸립니다. 한 달 이상 걸려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런데 밤마다 야영할 수도 있어요. 밖에서 텐트 치고 덮고 잘 수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여간에 묵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값을 누가 지불합니까? 베냐민입니다. 여행 갈 때 돈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가고 오는 것도 있지만 체류할 때에 여관비, 호텔비 많이 들잖아요. 그 값을 누가 지불한 줄 아십니까? 돈 많이 받은 베냐민이 지불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형들과 베냐민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부자에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배설할 만한 부자라면 차라리 빈자들,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소유는,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는 시금석입니다. 재물을 어디다 많이 쓰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삶의 이 중심이 어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쓰십니까? 오늘 23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누가요? 요셉이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렸다 그랬어요. 형제들에게는 이미 길에서 먹을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소유가 맡겨졌습니다. 20마리의 나귀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과 많은 떡과 곡식들을 실어 주었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과 흉년 때문에 굶주림 당하고 있는 아버지와 형들의 처자식과 모든 자손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중에 섬기라고 주어진 물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온 그 자손들, 그들을 공개하라고, 길에 올 때 공개하라고 여벌에 특별한 재물들이, 양식들이, 물품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외에 더 많은 재물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냐민도 자신이 형들보다 더 많이 받은 물질을 형들이 필요로 할 때 도왔고, 형들도 자신에게 맡겨진 특별한 소유를 애굽으로 초청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 외에 더 많은 재물이 맡겨졌다면 그것을 천국으로 초청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어려움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말이 뭐냐면 막으면 그 말이에요. 뭐가 막겠습니까? 욕심이 막고 욕망이 막고 마귀가 막고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 가는 순간까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형들에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노중에서 싸우지 마세요. 탁 찔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이 많은 돈 받고 옷을 5벌이나 더 받았기 때문에 다툴까 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형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요셉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화해했습니다. 그들이 양식과 의복도 받고 애굽으로 이민 초청까지 받았어요. 형들은 요셉과 원수되었던 깨어진 관계가 정상적으로 봉합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 죄는 이미 요셉에게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여왔던 죄, 요게 드러날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걸 알고 있었어요. 앞전에 요셉은 형들이 다투는 걸 봤어. 처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 정탐꾼이지? 막 몰아붙입니다.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그때 통변자, 통역사를 세워서 애굽 말로 하게 되면 가나안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총리된 요셉이 자기 나라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옛날에 요셉에게 잘못한 일 한 것 때문에 일 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장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이 핏값을 우리가 받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서로 막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형들이 또 가나안 땅 가는 중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해야지? 논쟁이 일어날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22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고 그를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2절에 보니까 요셉에게서 벗긴 채색 옷을 보내요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 벗긴 옷에다가 염소를 잡아갖고 피로다가 막 묻혔어요. 그리고 이 옷을 아버지가 가져가서 이 옷 혹시 요셉 옷 아닙니까? 아버지가 좀 판단해 보시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속였던 형들입니다.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아이고 그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네 하면서 슬피 통곡하며 나도 죽겠다고 울부짖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22년간 한탄의 세월을 보냅니다. 형들은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듣고도 20년 동안 그 죄악을 숨겨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밝혀질 때가 된 겁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에. 그들이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가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또 숨길 수가 없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노중에서 서로 말할 것입니다. 야, 처음에 죽이고자 한 것이 너 아니야? 장자 르우벤이 이렇게 추궁합니다. 나는 그를 죽이지 말자고 했어. 나는 그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아버지에게 빼돌리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가 내가 없을 때 몰래 그를 팔아버렸잖아. 다른 형들은 유다를 쳐다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그를 죽이기로 할 때에 그는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종으로 팔아버리자고 했던 것뿐이야. 다른 형제가 말합니다. 네가 그의 옷을 벗겼잖아. 그들은 모두 자기 잘못을 부인합니다. 베냐민이 말합니다. 나는 그때 2살밖에 안 먹어도 돼.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요셉은요, 형들이 서로 책임 공방으로 노중에 큰 다툼이 생길 걸 알고 이렇게 명합니다. 형님들, 노중에서 절대로 다투시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이 말 속에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형님들, 제가 형님들의 죄악을 모두 용서한 것처럼 형님들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뜻이 들어있어요. 둘째는, 형님들,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십시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죄짐을 지겠다는 고백을 할 때 분쟁이 그칩니다. 아버지에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허물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도 모든 허물을 용서할 것이며 모두 죄짐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형들은 모두 한 아버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형제들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와 같이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부모님은 다 달라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라. 다투는 것은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얼룩진 허물을 서로 감춰주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막 들춰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제가 내가 이거 목사 맞습니까? 그런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요셉은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무거운 짐을 서로 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할게. 그래. 야, 이거 말하다 혼나면 어떡하냐? 내가 할게. 염려 마라. 이 유다가 이런 책임을 지고 자기가 아버지를 설득했고 요셉을 설득했기 때문에 요셉이 유다의 마음을 보고 모든 영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복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죄 사함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초청해서 천국으로 데려오라는 이민 초청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유황의 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롯에게 특권을 부여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멸하기 전에도 두 정탐꾼에게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라,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된 우리에게도 영적 굶주림과 멸망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초청할 특권이 주어졌음을 알고 나와 관계된 자들을 부지런히 초청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